오늘 제목은 컬처 체인저, 컬처 체인저. 그러니까 문화를 바꾸는 사람, 문화를 변혁시키는 사람. 저는 이렇게 좀 한국말로는 제목을 잡아봤어요. 흐름을 바꾸는 사람. 흐름. 그러니까 여러분,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이 흐름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대화동에서 저희 교회까지 오는데 여러 길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빨리 와요. 왜냐하면 제가 많이 이제 그 길을 운전하면서 다녔기 때문에 어느 곳에 어느 신호등에 요 속도로 어떻게 가서 어떤 차선을 타면 올지 탁탁탁탁탁 맞게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아마 다른 사람에 비하면 한 3, 4분은 줄일 거예요, 시간을. 3, 4분이라는 건 굉장히 긴 시간이죠. 제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흐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게 운전할 때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떤 뭐 폭주족 같은 차가 막 간다 할지라도 대강 흐름을 알고 있으면 어느 정도 뭐 급하게 쫓아가지 않아도 저기 가면 제 막혀. 그래서 딱 가보면 거기 계속 서 있잖아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흐름을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도 흐름이 있어요. 세상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흐름을 읽어야 해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고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두 사람이 나와요. 이 두 사람을 통해 두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을 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두 가지 흐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복 있는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흐름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줘요. 그들이 어떤 길을 가는지를 보여줘요. 그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대요. 그리고 그들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래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부터 구절을 보십시오. 악인은 그렇지 않도다. 분명히 반대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내는 흐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흐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흐름을 다른 말로 하면 길이라고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야이든 그 분야만의 성공의 길이 뭐로 나타납니까? 흐름으로 나타나요. 정치, 경제, 교육, 어떤 영역이든, 엔터테인먼트든 아니면 음악의 영역이든 예술의 영역이든 그 영역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어떤 흐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있지요? 분명히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기류들이 있어요. 그 기류들에 편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왕따를 당하거나 저항 가운데 오거나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이게 실제적인 것이죠. 그 공동체가 만들어내는 흐름이 있어요. 우리 가정이 만들어내는 흐름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만들어내는 흐름이 있어요. 이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내는 흐름이 있어요. 기업이 만들어내는 흐름이 있어요. 우리 조이풀이 만들어내는 흐름이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류의 색을, 그 흐름의 색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문화라고 얘기해요. 문화. 문화가 된다는 건 뭐예요? 생활 방식이 됐다는 거예요. 이미 고정됐다는 거예요. 문화가 되면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문화는요,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오랜 시간이 축적돼서 만들어진 고정된 어떤 거예요. 우리 이 대한민국 사회 안에 있는 이 유교 문화가 주는 잔재들이 있잖아요.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지금 우리가 이 엄청난 이 변혁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엄청난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전히 이 사회 안에 그 일들이 있죠. 그 흐름들이 있죠. 그 사회의 문화로 흐름이 굳어진 상태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세라고 해요. 이 대세가 중요합니다. 이 대세가 힘이에요. 권력이 돼요. 이 대세를 다른 말로, 이해하기 편한 말로 말하면 뭐예요? 요즘 대세는 여론입니다. 여론이 힘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힘의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뭘 만들려고 해요? 여론을 만들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여론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대세예요. 거기서 내가 다른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속한 모든 영역에서 대세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영역에서 모든 사람이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거기서 내가 다른 소리를 낸다는 것은 지금 시대에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그것으로 오는 엄청난 불이익들이 있기 때문에. 대세의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되게 명쾌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전적으로는 대세가 뭐냐? 결정적인 형세를 일컫는다. 이미 결정되어 있는 어떤 모양이라는 거예요. 이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대세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어떤 형세.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그런 형세로서 이제 대세가 어떤 정의가 있느냐? 반드시 따라야만 할 것 같은 것. 이게 대세의 사전적 정의라는 거예요. 이미 결정적인 어떤 일에 대한 형세가 굳어진 게 대세고, 그 결정적으로 형성된 그것을 내가 반드시 따라야만 할 것 같은 것. 그게 대세라는 거예요. 이제 한번 시대를 한번 이렇게 봐보세요, 여러분. 이 시대에 흐르고 있는 대세는 무엇인가? 젊은이들 안에 흐르고 있는 대세는 무엇인가? 자, 이 대세, 이 흐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흐름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말입니다, 말. 말이 왜 중요할까요? 말은 생각이 반영된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잖아요. 그 생각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말이 흐름을 만들어요. 생각이 밖으로 표출되는 순간이 말이에요. 그리고 바깥으로 표출되는 순간 그 말이 어떤 것이든 좋은 영향력이든 부정적인 영향력이든 흐름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흐름이 만들어지는 몇 가지 과정이 있어요. 사실 말씀도 그러지 않아요?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인 거죠.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유럽 사회를 보십시오. 기독교를 공부하지 않고 유럽 사회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유럽의 문화의 흥성함이 어디에서 있었는데요? 크리스천리티로부터 시작됐는데, 특별히 바울로부터, 바울이 만든 그 신학으로부터 큰 역할을 했죠. 바울이 그 토대 위에 섰어요. 미국이 어떤 토대에서 만들어진 나라입니까? 청교도들의 신앙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것이 그 나라의 흐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자, 이 흐름의 과정을 제가 좀 도식으로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이것들 보게 되면 이제 시대에 대한 눈들이 떠지게 돼요. 야,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구나, 이것이 흐름이. 한번 보겠습니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자, 흐름과 문화가 있습니다. 문화는 이미 바꿀 수 없는 어떤 대세라고 그랬어요. 문화는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슈들이 있어요. 이슈는 뭐예요? 문제예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이에요. 해결해야 될 것들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항상 이 이슈가 있습니다.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 뭐가 되냐? 이 사건을 정의해야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키워드들을 뽑는 거예요.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떤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 이 사건을 우리가 많은 논의가 있는데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주로 학자들이 많이 하죠. 학자들이 이 사건을 분석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뭘 갖고 분석해요? 키워드를 뽑아서 분석합니다. 이슈를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를 선점합니다. 세 번째 어떤 단계로 갑니까? 그것이 선점되면 뭐가 생겨요? 그 사건에 대한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건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안에 이 사건은 이런 거구나, 이런 키워드 때문에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어떤 단계로 들어갑니까? 이 사건이 이제 그것이 뭐 정치인이든 국회의원이든 이런 사람들 손에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제도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교육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이 교육의 과정, 교육은 뭐예요? 교육을 전공한 분들이 있겠지만 교육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반복이에요. 반복. 리피테이션 하는 거예요. 습득될 때까지 반복시키는 게 교육이에요. 그 교육을 통해서 이것들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도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가르쳐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게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도 같아요.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키워드를 선점해요. 이 사건의 키워드는 우리가 이걸로 봐야 된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건을 볼 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함이다. 이 긍휼함이란 키워드를 뽑아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돼요.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긍휼.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가 봐야 되는 키워드가 뭐예요?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있죠. 생명에 대한 거. 그런 것들 뽑아내죠. 제가 설교가 이런 과정입니다. 문제를 보고 키워드를 뽑아요. 이 세상도 똑같아요. 이게 과정입니다. 이게 교육이 생겨요. 그럼 개념이 생기기 시작해. 네 번째, 어디로 갑니까? 이것이 이제 통과되고 우리 안에 더 저변화돼서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문화가 돼버립니다. 이 문화가 흐름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 한번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한번 넣어봅시다. 동성애라는 이슈가 어느 순간부터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만 있었던 그런 이슈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자,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슈가 되는 거예요. 10년 전까지만 없다가, 물론 있었겠죠. 그러나 음지에 있었죠. 그러나 이것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막 바깥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슈가 계속 되고 있어요. 두 번째, 어떤 단계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 이슈를, 동성애란 이슈를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선점합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놀라워요. 인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동성애를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과해서 이 인권이라는 단어를 딱 넣어버리니까 동성애 이꼴 뭐가 돼요? 인권이 돼버려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실제적인 어떤 그 부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도와줘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또 그런 분들을 함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인권이라는 키워드로 선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성애를 듣는 게 아니라 동성애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들을 때 뭘 들어요? 동성애를 반대하면 인권을 반대하는 사람이 돼요. 인권, 그러니까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이 많은 과정을 통해서 스프레드 돼요. 그리고 그것이 대세적인 어떤 흐름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제도화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우리가 기독교가 이 일에 대해서 대응할 때 뭘 갖고 대응하냐면 차별 금지를 우리는 반대한다. 잘못된 워딩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차별 금지는 오히려 기독교가 내세워야 될 키워드입니다. 차별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반대하고 대하는 것이 저희는 반대하는 것이 동성애 이슈에 대한 반대인데 키워드를 차별 금지를 반대한다고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깥에서 볼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생각할 때 교회 하면 뭘로 보입니까? 차별하는 집단 그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이 동성애 이슈는 넘어가고 교회 하면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차별을 반대. 여러분 이게 법리적 싸움입니다, 사실은. 이게 법적으로 들어가면요, 이런 키워드를 갖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 이렇게 해석하는데, 자, 차별을 금지하자. 왜 나쁜 거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우리가 내놓는 이슈는 동성애에 대한 이슈인데, 아마 여기 법을 전공한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논리적으로 붙어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논리가 맞지가 않아요. 이게 야 너희들은 사람의 평등을 얘기하면서 사람의 존중을 얘기하면서 왜 너희들은 차별해? 그걸로 둔갑해버린 거야.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기독교의 가치는 사랑의 가치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는 살리고 예를 들어 내일 사형 선고에 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강도들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고백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아멘.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는 존중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죠. 우리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진 자나 있는 자나 그런 것들로 차별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의 문화인 것이고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가 반대하는 건 차별 금지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워딩을 그렇게 잡아요.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워딩을 가져야겠습니까?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우리는 동성애 조장을 반대한다. 할렐루야. 이런 정확한 워딩을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기독교는 무조건 뭔가를 반대하는 집단이 아니라 정말 저 가치는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세우고 어떤 사람이든지 변화시키고 정말 저기는 사랑의 존중의 워딩이 있구나. 이 워딩은 하나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팩트는 보지도 않고 기독교를 뭘로 봐요? 이기적 집단으로 그냥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려면 제대로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워딩을 제대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대세가 만들어지잖아요. 얘네들은 누가 들어도 알아야 돼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구나. 사람을 존중하는구나. 이 어려운 사람들을 회복하는 일 가운데 기독교는 관심이 있구나. 그게 우선이구나. 그러나 얘네들은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건 신앙이니까 분명히 이 일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구나. 이슈가 명확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동성애만 해당되겠습니까? 이제 이게 되면 바깥에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 반대라고 써져. 이 신천지는 이 독과 같은 집단이잖아요. 예, 이만희를 교주로 하고 여기 없죠? 한 번 더 확인 사살합니다. 없죠?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우리 이단 이제 비판 못합니다. 신천지 비판 못합니다. 차별 금지라는 포괄적인 것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너희만 종교야? 왜 근데 우리 혐오해? 혐오로 걸 수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명확한 키워드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항하고 반대하는 키워드들도 명확해야 되지만 우리가 내야 될 더 중요한 가치들의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건 사랑입니다. 존중입니다. 아멘. 이 키워드들 같이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윌버포스 보십시오. 노예제도를 폐지한 윌버포스. 그 당시의 문화가 뭐였습니까? 노예를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노예를 만들었어요. 다. 그러니까 윌버포스가 기독교 정신에서 입각해서 볼 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하나님이 만드신 똑같은 창조물인데 사람을 종 부리듯이 짐승 부리듯이 저렇게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슈 만든 겁니다. 노예 제도를 어떻게 키워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저들을 그렇게 할 자격이 없다. 우리가 인종을 차별할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는 자들이 아니다. 영국이 그럴 수 없다. 어마어마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처음엔.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윌버포스가 계속해서 이 이슈를 선점해서 나갈 때 나중에 이것이 제도화가 되고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윌버포스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실제적인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냥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일어나야 돼요. 자, 보십시오.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을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지 마라. 그리고 분별해라. 에베소서 2장 2절 계속해서 제가 정오기도회 금요일 날 또 오늘까지 반복해 이 말씀을 드려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때 너희는 아멘. 여기서도 나오죠.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바울이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자들이다. 사단에 속한 자들이다. 근데 세상의 풍조를 따를 뿐만 아니라 누구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그들은 따른다. 사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 같으나 이건 보여지는 겁니다.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여기 나오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다. 그 영이 공중 권세 잡은 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 가운데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영인 사단이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세상 풍조를 각 영역마다 만들어 놓는 것이에요. 이건 실제입니다.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건 단순히 그렇게 여러분 세상의 유행과 어떤 세상의 대세를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그 뒤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질상으로부터 본질상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사단,
사단이 만든, 그 영이 만든 어마어마한 세상의 풍조가 뭘로 나타나요? 문화로 나타나는 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패션은 패션의 영역에, 예술이면 예술의 영역에, 이런 언론이면 언론의 영역에, 종교면 종교의 영역에, 교육이면 교육의 영역에 아마 여러분이 지금 몸으로 느끼고 있을 거예요. 쉽지 않다 이거예요. 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의 질문은 이겁니다. 그럼 교회는 뭐 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뭐 했느냐는 거예요. 그때 제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주님이 노아의 때를 보게 해서 제 안에 답답함이 있었어요. 주님 기도했어요. 주님이 노아의 때를 보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 보십시오. 왜 노아의 때를 봐야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임함이 뭐야? 마지막 때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알려면 어떤 때를 봐야 된다? 노아의 때가 같은 현상이 나타나면 마지막 때다. 인자가 가까이 오는 때다. 근데 노아의 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방주에 들어가면 끝이에요, 이제. 그다음부터 비 오는 거예요. 언제 비 왔어요? 방주에 들어가서 문 딱 닫으면 비 온 거예요. 근데 그 비는 어떤 비예요? 심판의 비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무뎌졌다는 거예요. 노아가 아마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비 온다, 비 온다, 비 온다. 계속 얘기했을 겁니다. 안 듣는 거예요. 무슨 비가 와?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왜 산에다가 배를 만들어? 끝까지 전했을 거고, 노아가 그 자체, 그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 자체가 그 시대에, 그 노아의 시대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노아의 시대를 노아의 때를, 악한 때를 치워버리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대요. 그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음란했겠습니까? 영혼들이 파괴가 되는 문화들이에요. 그것이 99.9999% 있는 거예요. 거기서 노아의 가정은 0.0001%도 안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때가 마지막 때이다. 이게 성경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빛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하나님이 꼭 그 시대에 없는 것 같은 느낌. 그 시대에 하나님 보려면 누구 봐야 돼요? 노아 한 가정만 보는 거예요. 노아 한 가정 보면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어디를 봐도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시대예요. 흑암. 이런 시대에 노아가 있었어요. 우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걸 봐야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악한 세대의 흐름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버리셨어요. 할렐루야.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그 시대 가운데 두신 이유는 뭐예요? 컬처를 체인지 하신 거예요. 모든 흐름을 바꿔버리신 거예요.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여러분, 저는 노아를 볼 때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노아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렸잖아요. 정말 바꿔낸 자잖아요. 여러분, 당대 이 노아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6장 8절 9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라. 여러분, 노아가 있었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은혜를 입은 자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없으면 노아가 살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망망대해가 있습니다. 오늘 노아의 믿음은 그 망망대해에 돌 하나 던져내는 그런 거예요.
망망대해에 돌 하나 던져낸다고 어떤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작은 호숫가에 돌 던지는 것은 파장이 있겠지만 망망대해에 돌을 던진들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꼭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볼 때 노아가 절대 버틸 수 없으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 어마어마한 영향력 속에서 노아는 의인이었고 불의가 가득한 곳에서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더라. 노아가 어떤 마음으로 그 시대 속에 있을 수 있었을까?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노아가 이 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99.999가 다르게 가고 있는데 노아 안에 있었던 의로운 외로움들, 고독, 그 안에 있는 애통함들, 답답함, 인내, 얼마나 많은 키워드들을 우리가 노아의 삶에서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기도 그런 여정을 가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마 노아의 상황들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교회가 지금 유별난 겁니까? 세상의 풍조와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교회가 유별난 겁니까?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지켜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의의가 그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는 별종이고요, 이상한 사람이고요, 교회는 꼴통 집단들이고요, 우리가 이상한 건가요? 하나님? 너무 고독하더라고요. 이 싸움이, 이 진리를 붙잡고 있는 이 싸움이 이 시대에. 제가 5년 전, 몇 년 전까지는 이런 것이 없었어요. 이런 외로움이.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런 일들이 너무 평범하게 이제 제도화되면서 이것이 우리 안에 문화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저는 이 청년들, 이 현실 앞에 그 현실을 직면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겠습니까? 너무 고민이 됐어요. 근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너무 명확하게 이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와, 노랑통닭 이후에 엄청난 계시였어요. 제가 며칠 전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 원마운트 쪽에서 음주 단속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음주 단속 이제 거의 없었는데 그 전에 많이 했었거든요. 갑자기 음주 단속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하지? 궁금해서 저도 마스크 쓰고 있었고. 근데 경찰이 딱 세우더니 창문을 딱 이제 내렸죠. 그러더니 갑자기 저 가만히 있었더니 센서가 달린 스틱을, 앞에 이 센서가 달린 스틱을 그 카메라 이렇게 찍는 봉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제 차 속 안으로 쑥 넣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센서에서 불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빨간 불이. 음주. 제가요, 목사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제가. 나 안 먹었는데? 밥도 안 먹었는데 지금? 이게 뭐지? 그러더니 불 딱 들어오니까, 와, 이거 우리가 음주할 때 그거 보잖아요. 갑자기 경찰이 제 문을 딱 잡아요. 그 뒤에서 사람을 딱 콜합니다. 그래서 딱 이게 감싸요. 그래서 제가 안 먹었어요. 저 안 먹었다고요. 속으로 뭐 별의별, 그 찰나의 순간에 이거 날 기획수사하는 건가? 뭐 별의별, 그 찰나의 순간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 저 안 먹었다고요.
이게 뭔가 저 조목사가 뭔가 막 깨워내고 있으니까 뭐 이게. 그러더니 저 경찰이 그러더니 이게 저를 보더니 이제 부는 측정기를 갖다 대는 거예요. 이거 부르시라고. 후 불었죠. 근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안 나오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 그때 이제 이제 안정이 딱 되더라고. 아, 제 그 기아 스틱 옆에 뭐 있냐면 손 소독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 소독제가 이게 알코올이잖아요. 저는요, 여러분 저를 볼 때 굉장히 자유한 사람 같지만 저는 시키는 것만 합니다. 의사가 손 열심히 시키라면 전 그거 열심히 해요. 코치가 이거 하라면 저는 그거 해요. 더 해서 문제지. 그러니까 제 멘토가 뭐 하라고 하면 저는 토 다는 게 없어요. 그냥 그거 해요. 그게 제 삶의 철칙이었어요. 저를 지금 볼 땐 굉장히 자유한 사람 같으나 사실 저는 엄청난 율법주의자예요. 그거 합니다. 저는 토 다는 게 이해가 안 돼. 그 사람은 신뢰하기 때문에. 저보다 나은 사람이고 전문가고. 그래서 제가 전문가의 말을 참 듣기 좋아요. 우리 교회 이런 문제들 전문가들과 상의해요. 누가 찌라시 뭐 해가 던져주는 거 그거 듣지도 않아요. 전문가가 뭐라고 얘기해. 딱 보는데 그때 제가 손을 너무 열심히 닦아요, 제가. 그러니까 제 차 안에 이 알코올 기운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센서를 넣으니까 되는 거야. 아, 그때 그러고 나서 예, 안녕히 가십시오 하더라고. 그때 가면서 그때 주님이 순간적으로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이렇다. 저는 깨끗한데, 저는 술 안 먹었는데, 제가 탄 환경은 어떻습니까? 뭘 넣어도 감지 카메라가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요. 노아가 속한 시대가 이와 같아요. 노아는 괜찮습니다. 노아는 당대 의로워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노아가 살던 시대에 센서를 넣어보면 다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게 흐름이에요. 이게 공중, the air,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 실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구나. 나는 깨끗하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억울함은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 깨끗한데, 우리 열심히 했는데 이해가 됐어요. 시대가 이렇구나. 시대가 거짓말을 하는구나. 시대가 모든 것들을 진리를 뒤틀어 버리는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구나. 이것이 우리의 항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뭐만 얘기해요? 아까 제가 음주 단속 걸린 것처럼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적으로 그 경찰의 눈빛이, 저는 그 0. 몇 초의 눈빛인데 그 눈빛을 순간적으로 의심을 해요. 들어왔으니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음에 안 걸리려면 손 소독제를 빼버리고 공기를 바꿔버리면 되겠죠. 그와 같이 우리가 이기려면 여러분 흐름을 바꿔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노아를 세우셔서 여러분 주님의 이 방법은 뭐였어요? 엄청 레디컬한 겁니다. 문화를 바꿔버려요. 99.99가 그 대세의 길을 만들어서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노아 한 사람을 택해서 흐름을 바꿔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공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요. 당신은 컬처 체인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결국 노아를 통해서 흐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가나안 정탐도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 당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뭘 만들었어요? 부정적인 워딩들을 만들어냈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들 안에 있는 흐름은 어떤 흐름이었어요? 우리가 죽게 되었다. 왜 우리를 불러냈냐? 아까 우리 애굽 노래했는데 엄청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봤음에도 그 앞에서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흐름들을 만들어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두 사람의 워딩을 통해서 흐름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꾸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식과 생각을 변화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결국 그것이 믿음의 흐름이 되어서 여리고를 무너뜨립니다. 아멘. 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흐름을 반드시 바꾸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셨어요. 어느 순간 바뀝니다. 우리가 깨어있다면 우리들이 이 모든 대안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 흐름을 바꿔내야 돼. 나만 잘 믿고 뭐 묵상 열심히 하고 여러분 아닌 거예요. 아무 영향력도 없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나는 괜찮은데요? 아니, 세상이 안 괜찮은데. 이제 우리가 다음 단계로 가야 돼요. 여러분 골리앗이 만든 흐름 보십시오. 말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사해버려요. 계속 말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성도들을 모욕하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기에 다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일어났어요? 다윗이 일어나서 공기를 바꿔버립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주도했던 악한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묶고 있었던 골리앗을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 안에 골리앗이 죽자 전운이 감돌기 시작해요. 그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깨어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이잖아요. 블레셋을 이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흐름을 바꾸는 자로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가장 강력한 컬처 체인저가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이 인류가 만들었던 죄악의 컬처가 있어요. 여기는 누구도 여러분 예외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들어가야 되는 컬처예요. 그리고 그 끝은 어디입니까? 사망입니다. 저주 아래 있다가 결국 사망으로 가서 죽게 되는 것이에요. 사망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안타까운 것은 여기 우리 교회도 우리 규환이가 이 자살 예방 전문가지만 그곳으로 뛰어서 그곳에 여러분 있는 서한 사람들을 규환이의 강의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풀어내는 엄청난 사역들을 하고 있잖아요. 한 정치인의 죽음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정말 안타까워요. 여기서 막 가슴이 쓰려요. 어떻게 쓰리냐? 목사로서 복음 전했어야 되는데, 저분도 천국 갔어야 되는데 막 쓰립니다. 아립니다. 가족들은 어떻게 하고, 정말 이 나라는 어떻게 하고. 근데 보십시오. 사망의 흐름들이. 여러분 그것이 왜 여러분 이게 뒤로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냐면, 이게 실제적으로 여기 전문가들도 상담 쪽에 공부한 전문가들이 있겠지만 그런 유명한 분들이 한번 그런 어려운 선택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갈등했던 사람들이 그 길을 그냥 따라요. 그냥 수치로 보면 그냥 수직 상승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전문가들이 막 비상이 걸립니다. 저 사람도 저렇게 했는데. 어떤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아픈 시대 속에서 정말 절망이고 사망의 공기가 팽배한 이곳에서 우리가 여러분 이 흐름을 바꿔낼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모든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알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내가 경험하지 않는 한, 십자가가 그것이 나의 복음의 중심에 두어 있지 않는 한, 내 삶의, 내 신앙의 센터로 있지 않는 한 우린 이 시대를 이길 수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 모든 흐름이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센터로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만들어야 될 흐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 정신이에요. 십자가 정신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 보여주신 것, 사랑, 겸손, 섬김, 존중의 흐름이에요. 우리가 물론 악법에 대항하는 흐름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보는 요 정도 차원의 싸움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대항한 것은 그냥 다윗과 골리앗과의 팩트의 싸움이에요. 이걸로 문화 안 바뀝니다. 우리가 이것과 함께 우리가 일으켜야 될 고차원의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희생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존중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섬김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독교의 가치의 본질인 그 키워드들을 우리가 이제는 더 깊게 봐야 되는 거예요. 더 깊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더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의와 함께 사랑이, 이 사랑의 키워드가 함께 가야 되는 것이에요. 놓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노아를 통해서 만들어진 흐름이 무엇입니까? 그를 통해서 은혜의 흐름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야 될 흐름은 노아의 때 같이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이 감사함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때에 은혜의 흐름을 만들어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내면 안에서, 여러분의 속한 모든 영역 안에서.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여 만든 사랑의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 노아가 동행했어요. 노아의 삶을 통해서 그 흐름이 만들어졌어요. 세 번째, 불가능한 어려운 상황에서 방주를 지은 믿음의 흐름을 만들어내야 돼요. 은혜의 흐름, 사랑의 흐름, 믿음의 흐름. 기독교는 저항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대항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종교예요. 신앙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항 이상인 거예요. 신앙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창조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더 높은 차원의 우리의 차원을 둬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요. 슈퍼내추럴한 보이지 않는 천국의 문들이 열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사망의 권세가 끊어질 천국의 문들이 열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린 그 흐름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우린 그 하늘문을 열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흐름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흐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 아시죠? 팀 켈러 목사님이 왜 지금 이 시대에 이분의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입니다. 엄청난 이념과 사상과 다민족들이 있는, 다양성이 있는 엄청난 문화가 있는 뉴욕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뉴욕이라는 상징적인 도시에서 복음의 가치를 설명하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셨습니까? 물었어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복음에 우리가 만들어야 될 흐름이 뭐냐? 첫 번째, 트라이엄프리즘이 아니다. 정복주의가 아니다. 정복주의로 기독교가 나가면 십자군이랑 똑같아진다. 두 번째, 자유주의도 아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 뭐가 다른 것이냐? 복음만이 만들 수 있는 길이 있다. 십자가만이 낼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로 들어오면 사람들은 살게 돼 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존중입니다. 아멘. 작은 흐름부터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면에서부터. 카톡방부터 만드세요, 흐름을. 여러분이 속한 카톡방은 어떤 흐름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인스타에 보니까 우리 청년들 안에 그 흐름들을 만들더라고. 서로 통독하는 흐름들. 몇 장을 읽었다. 와, 제가
그거 100점 주는 거 있어요. 이렇게 인스타에 보면 누르면 100점 쫙 날라가. 그거 볼 때마다 제가 100점을 줘요. 좋은 흐름이에요. 작은 것부터. 쟤네들은 뭐지? 나름대로 바쁜 사람 같은데, 열심히 사는 사람 같은데 저 와중에 저렇게 성경을 읽네? 그것도 장수를 정해서. 서로 답글들을 보면 격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흐름들이 있어요. 작은 거지만. 여러분 보세요. 댓글 하나 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지금 보세요. 어떤 이슈가 있으면 막 부정적 댓글을 달고 막 악플을 달고, 이 악플 때문에 목숨도 끊어요. 내가 무심코 던진 악플 때문에 목숨도 끊어요. 근데 누가 하나 악플을 딱 달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그 뒤부터 막 달려나가기 시작해. 이거 끊어내야 돼요. 이 클린 운동 해야 됩니다. 작은 것부터 변화를 시켜야 돼요. 여러분, 내가 속한 카톡방 하나도 내가 문화를 바꾸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실천하는 운동은 뭔지 아세요? 제가 아는 사람이건 제가 속한 데는 누구든지 내가 올리면 저는 적극적으로 반응해요. 글 쓰기 싫을 때 있어요. 그러면 이모티콘이라도, 이모콘티가 아니죠. 빨리 끝냅니다. 이모티콘 하나라도 보내줘. 뭐 샬롬을 보내든지,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그거 이태원 클래스에 있는 거 파이팅 뭐 이런 거 보내요. 뭐 하나라도 반응해요. 그게 내 철칙이야. 그리고 글을 쓸 때 반드시 샬롬을 써요. 우리 아이들에게 쓸 때도 샬롬 썼는데 밑에 더러운 글 쓰겠어요? 부정적인 글 쓰겠어? 비방하는 글 쓰겠습니까? 바꿉니다. 그걸 반응해줘요. 그리고 제가 아는 모든 사람은 저는 좋아요를 눌러줘. 내용도 안 봐요. 그냥 좋아요 무조건 눌러요. 우리 교우님 무조건 좋아요. 그냥 작은 거 존중해주고 경청해주고 들어주고, 작은 문화 하나, 큰 거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작은 거 하나부터, 그 작은 거 하나를 우리가 바꾸지 못하면서 무슨 나라를 바꾸고 민족을 바꿔요. 작은 스몰 안에서도 내가 흐름 하나를 바꾸지 못하면서 내가 속한 스몰 안에서 막 서로 비방하고 욕하고 뒤에 가서는 시기 질투하고, 우리 교회는 물론 안 그런 줄 제가 압니다. 아멘? 근데 어디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흐름을 내가 하나 막 바꾸지 못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 하나를 바꾸지 못하는데 무슨 민족의 흐름을 바꿉니까? 어떤 영적인 흐름을 우리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엄청난 인류의 흐름을 바꾸셨지만, 예수님이 앞에 있는 사람 한 명, 제자 한 명의 발을 닦으셨어요. 섬기셨어요. 그 엄청난 인류 대주제를 갖고 있는 분이 앞에 있는 어려운 사람 한 명의 발을 닦아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흐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볼품 없어도 그런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교회가 만들어놔야 되는 것이에요. 저항도 있지만 이 저항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야 될 흐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흐름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지갑 프로젝트도 우리가 만든 흐름 아니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도 어렵고 힘든데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도왔을 때 그 목사님들이 얼마나 감사하게 저에게 피드백하고 여러분 문자들을 보내주시고 힘을 냈다고 얘기하고, 꼭 돈을 받아서 여러분 좋았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기도와 여러분의 정성이 들어가서 살려진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우니까 우리도 다 어려워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야 될 흐름이 있는 것이잖아요. 이번에 우리 커버넌트 아이들이 조셉 프로젝트라는 걸 했어요. 라이크 조셉. 무슨 프로젝트는, 우리 커버넌트 아이들도요, 가정 환경 어려운 애들 많아요. 학비 못 내는 애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에게 교장 선생님으로, 저는 교장 선생님이에요. 아시죠? 제가 교장 선생님이에요. 다른 직함이. 교장 선생님은 제가 어떤 흐름을 만들어주고 싶겠어요? 공부 잘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 안에 라이크 조셉은 뭐냐면, 요셉이 어려운 사람을 도왔던 것처럼 이번에 이 아이들이요, 라이크 조셉 캠페인을 했어요. 자기가 돈 모으고
다꾸라고 해서 다이어리 꾸미기도 하고, 다꾸 모르죠, 여러분? 열심히 애들이 하니까 이 라이크 조셉 캠페인을 했어요. 그리고 돈도 모았어요. 했더니 여기저기서 찬조도 들어와서 얘네들이 모은 돈도 한 100만 원 넘어가고 한 300만 원 돈 돼요. 이거 갖고 이제 이번에 탈북자들 또 어려운 공동체 가서 이 아이들이 돕습니다. 결국 지금 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이 작은 흐름들을 만들지만 이 아이들이 10년 후가 됐을 때 이 아이들이 아마 거기서 공부 잘하는 애들도 나올 거고, 뭐 정치로 들어갈 애들도 있을 거고, 경제로 들어갈 애들도 있을 거고, 리더가 될 애들이 있을 겁니다. 그 아이들이 10년 후에 이 사회를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이 사회를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바뀌게 될 것이에요. 아멘. 이것은 실제라는 것이에요. 아멘.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목사님, 나는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하고 어려워요. 맞아요. 우리 연약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들이 있어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손을 잡아내야 될 이웃들이 있어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만들어내야 할 흐름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저희 학교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그냥 나눌게요. 저희 한동대에선 언어 코드라는 제도가 있어요. 거기 들어왔을 때, 여기 신학교 아닙니다. 한동대 일반 학교예요. 근데 기독교 정신에 세워진 학교죠. 김영길 총장님이 언어 코드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무감독 시험이에요. 들어가서 오픈북 테스트가 아니라 들어가면 정말 감독이 나가요. 그리고 시험을 무감독, 감독 없이 치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걸 언어 코드라고 해요. 언어 코드. 우리 안에 있는 자부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시험을 보는데 전산을 제가 되게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보는데 제가 이제 좀 이거 잘못 보면 낙제야. 시험 딱 들어갔는데 제 앞쪽에 저보다 어린 후배분이 내가 그 눈에 걸렸어. 이 책을 밑으로 이렇게 꺼내서 보고 시작해요. 제가 그것이 보였잖아요. 그 다음부터 제 문제가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계속 거기를 놀아보고 있었어요. 나는 이거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계속 그거 보고, 저는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다 베끼고 나가더라고. 저는 거의 풀지도 못하고 그냥 대강 하고, 저도 모르게 그 친구 쫓아나갔어요. 그리고 뒤에서 딱딱 불렀어요. 이거 싫어합니다. 딱딱 불렀어요. 이봐. 제가 나이가 좀 있잖아요. 이봐. 후배, 형제, 다 봤어. 뭐야? 아니, 그냥 이거 밑에서 보는 건 내가 다 봤단 말이야. 왜 당신이 참견하냐고, 선배님이. 그게 아니라 언어 코드잖아. 지켜야 되잖아. 우리 작은 것부터 지켜야 되잖아. 빨리 교수님 찾아가서 그대로 해. 네. 그거 보고 다시 내는 거 보고 제가 나갔습니다. 저는 아마 거의 낙제에서 간신히 면했어요. 이 문화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담배 필 수 있어요. 한동대에서 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지 않는 애들이, 흡연실도 물론 있고요, 믿지 않는 애들이 전체가 그런 문화니까 담배를 숨어서 펴요. 그런데 하나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뭐 담배 피는 건 나쁜데, 내가 뭐 이 학교 전체가 그런데 내가 이 학교 내가 온 거지, 이 학교 뭐 취업 잘 되니까 나하고 어째, 뭐 그런 분위기예요. 신앙 없는데 그냥 지켜요. 그거에 대해서 뭐 저항하거나 그런 적, 우리에게 흡연실을 내라, 아무도 피라고 얘기해요. 근데 안 펴요. 분위기가. 그게 문화인 거야. 우리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가장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변혁은 뭐로부터 시작할까요? 그 흐름이 회개로부터 바뀌는 것이. 이것은 다음 주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로부터 우리가 만들어야 될 고차원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그냥 예수님 그냥 뭐 여러 가지 그런 악법들과 싸우는 그런 정도 차원이겠어요? 예수를 만나면 생명이,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일들이나, 예수를 일어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일들이나,
우리가 그 가치를 선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흐름을 바꾸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컬처 체인저입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제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이 어려울 때 이렇게 열심히 하는 청년들, 제가 여기 있으니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놀라운 사람들. 여러분의 예배 하나에 저도 일주일 동안 이 예배를, 이 2부 예배, 1부 예배도 마찬가지, 이 2부 예배를 막 그리워해요. 왜? 여기서도 저도 살아나거든.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그 열정, 여러분이 그런 마음들로 이렇게 오셨잖아요. 여러분이 속한 상황이 노아의 때와 같은 건 압니다. 우리의 움직임이 정말 망망대해에 돌 하나 던지는 것 같은 그런 아무런 움직임도 보지 않는 답답한 영적 고립감과 무기력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제 안에 확신이 있었던 건, 그렇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셨지. 여러분을 통하여 그 일들이 일어나겠죠.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꿈을 꿔보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 하나님을 알게 돼서 내 인생이 변화되었다. 하나님이 나의 비전이 되었다. 하나님이 나의 꿈이 되었다. 그분은 아니까 이웃을 살리고 섬기고 서로 존중하고 세워가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2부 예배 찬양팀이 이집트라는 곡을 했잖아요. 이 찬양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 이집트 곡을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찬양팀은 저희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이 가사가 엄청난 파워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노래도 크게 할 수 없고, 보니까 다 크게 하는데 크게 할 수 없고 그러지만, 저는 우리가 그런 일 못하면 왜 몸이라도, 비말로 전해지면 몸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좀 찬양합시다.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이집트에 들어오셔서 나를 건져내셨다. 그 문화를 하나님이 바꿔내셨다. 내 인생의 문화를 하나님이 바꿔내셨다. 내 삶 안으로 들어와서 바꿔내셨다. 이집트 안으로 들어오신 그분, 모세를 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우리 그분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이집트란 이 찬양, 우리말로는 애굽이니까 좀 없어 보이는데, 이집트란 이 찬양, 우리가 찬양할 때 정말 이게 답답하잖아요. 이게 내려서 확 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고, 반드시 몸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게 몸치여서 그러는데, 자,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창조의 문화, 이 구원의 문화를 우리 선포하며 나갑시다. 우리 찬양합시다.